느헤미야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느헤미야서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 9장의 이야기는 이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식사를 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가르치고 그걸 기억하게 만들었는데, 그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딱 압축해 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 압축한 이 교재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 제일 먼저 갖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금식도 하는 거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 거고, 이 감사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그 감사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7절 말씀에 보면 감사가, 구체적인 감사가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명예를 더하시면서 열조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즉 부르심에 대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교재 내용에 제일 먼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얘들아,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고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지, 아브라함이 뭐 독특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죠. 그런데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대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인데,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우상을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출타하신 중에 아버지가 팔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을 다 깨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생겼으니까 다 부셔버렸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자기가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우상을 다 깨버린 거야. 다 부셔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아버지 장사 미천을 다 부셔버렸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라가 화가 나서 이거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이 우상이 부서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부서지는 거 봤으면 네가 깼다는 얘기 아니냐 했더니 아니 제가 안 깼습니다. 그럼 네가 안 깨면 누가 깼냐? 그래서 지네들끼리 살아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부서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얘가 살아있기를 하냐 뭐 죽은 게 지네들끼리 어떻게 싸워서 치고받고 부시고 깨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상을 팔면서 그런 믿음도 없이 파냐고 얘네들이 살아가지고 여기 앞에 절하게 만드는 이 우상들이 살아서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기가 찬 거죠. 그래서 네가 도대체 깨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다가 그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믿는 야훼 신앙을 갖게 됐으니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일로 아브라함이 온 가족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일화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 그의 믿음이 특출나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싫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이쁘다 하고 내 자녀라 하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끔 아이들 꼬마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 아이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이렇게 다큐로 만들어가지고 텔레비전에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시죠. 보면 삼자 입장에서 보면 저 부모 참 고생스럽겠다. 평생 저 어린 것이 저 병 걸려가지고 부모님들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큰 병에 걸려서 지병을 가지고 그 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막 헌신적으로 애쓰는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권사님 한 분이 혼자 제 나이 또래 되는 여잔데 지적인 능력도 좀 정신적으로 박약하고 어렵고 생활도 어려워요. 힘들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해서 제가 하누리교회 부임할 당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나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 딸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씀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기도대로 된 거죠. 내가 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그 권사님의 기도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게 큰 병을 앓고 있고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예요. 부모 마음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자식보다. 그게 부모들 마음이고 자식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고 우리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 헤아릴 줄 모르는 거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특출난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다. 아무 공로 없다. 아무 업적 없다. 그저 하나님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도 그 자식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송을 보면 아휴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삼자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게 부모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잖아요. 삼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모 입장은 안 그렇단 말이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무리 아파도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그 자식이 내 자식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득출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기름 부음 받고 그래도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로 헌신했으니 그래 내가 너를 써주마, 이거예요. 다른 게 뭐 특출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부르심 앞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 그게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자식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거든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출발이 어디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틀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감동이 내 안에서 늘 우러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감사 앞에, 이 감사로 신앙생활의 출발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9절 10절 말씀의 내용은 애굽의 학정에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이런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이 백성들의 교육교재 내용 안에 두 번째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늘 우러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출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주의 일을 하면 힘들어져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능력도 뭐냐?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주께서 쓰도록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그마한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